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79쪽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양들을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원래 불려 울며 일어나고 그 수종들은 우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우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사람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가스가 걸리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구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바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어든 가나안 땅에 내가 가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으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국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곧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시니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닥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동인 가나안 사람들이 아담의 동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동료가 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며 그들 가나안 땅으로 내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발구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는 것이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국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주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강의 81번째 야곱의 죽음과 장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장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죽음은 슬프죠. 모든 죽음은 슬픈 거지만 오늘 야곱의 마무리를 보면 신앙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아름답다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생의 마지막이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서 임종하게 되고 또 자기의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전수하게 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경우 마지막에 야곱처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부모들이나 인척들이나 또 지인들의 마무리를 보면 이런 마무리가 별로 없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의 마지막 생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도 많죠. 또 갑작스런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심장 마비라든가 또는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갑작스런 어떤 육의 건강의 악화 때문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정신이 혼미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중증 환자의 병원이라든가 병실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지요. 뭐 뇌사 상태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지요. 인생의 마지막 경우에 자녀를 축복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 중에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로한 부모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냥 걱정 반 뭐 이래 한 소리가 죽을 일이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지요. 그것은 죽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폐 끼치면 안 될 텐데 이런 의미도 있고 잠자듯이 세상을 하직해야 될 텐데 이런 소원도 들어있다고 봐요. 그 말 속에는 죽을 일이 걱정이다 뭐 이런.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을 이기는 법만 끊임없이 연습하고 살아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이게 병원의 목적 아닙니까? 죽음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어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좋은 약 찾고 좋은 의사를 찾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울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죽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이 죽음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잘 하지 않는단 말이죠. 목회자가 임종을 앞둔 교우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본인도 섭섭할 것 같고 가족들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렇게 오해하기가 참 쉬운 문화적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장수 시대이기도 하고 백세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신앙의 훈련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잖아요. 웰다잉이라는 웰빙이라고 하는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런 논의도 있지만 잘 죽을 것이냐 웰다잉이라는 단어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하죠. 생각해 보면 그 죽음이 연세가 많으신 연로한 분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이 죽음이 내 숙제이기도 하고 내 육의 끝에 종말에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의 끝이 뭐라고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임종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지막은 모두 육적으로는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생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곧 이것이 믿음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육의 한계를 인정하고 육을 넘어서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또한 우리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붙들어야 될 게 뭘까? 곧 그것은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겠죠. 오늘 야곱은 49장 우리가 읽은 전에 보면 49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때를 인지하고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인간적으로 또 우술을 의지해서 좋은 약을 의지해서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죽음을 통해서 이룰까? 이것들은 우리가 깊게 신앙인들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4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28절 중간 하반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자녀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도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을 또 나와 신앙의 교훈을 나누고 삶의 교훈을 나눈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지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뜨면 막벨라 굴의 장사라고 자녀들에게 유언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유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땅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조상들의 땅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소유한 유일한 땅이 막벨라 굴, 그 밭과 그 무덤이란 말이죠. 그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선조들의 무덤, 가족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라. 곧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조상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나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조상들을 만날 것을 사모하며 조상들을 따라서 막벨라 굴에 묻힐 차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막벨라 굴에 장사하러 온 의미는 내가 조상들의 땅에 묻힌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는 12 아들들에게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우리 민족이 마지막 정착해야 될 곳이 막벨라 굴이 있는 가나안 땅이다. 이것들을 유언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이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 그곳에 정착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유언을 통해서 각인시키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라
막벨라 굴은 우리 조상들이 비용을 치르고 산 우리 민족의 소유다. 우리 조상들의 소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것은 자신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을 통해서 후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을 유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야곱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곧 육의 죽음, 임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생사관을 드러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곧 죽음에 복종하는 태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엄한 섭리에 복종하는 모습을 알려줍니다. 죽음을 나에게만 주는 특별한 어떤 저주로가 아니라 인간들은 누구나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와 함께 두 번째는 이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알려줍니다.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은 무슨 마귀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도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과 사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생명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냐면 우리들에게 죽음이란 단순히 삶의 종지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에 펼쳐질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넘어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두 이 죽음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은 한 번 유일해적인 한 번뿐인 삶을 살고 죽음도 한 번 경험하지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운 길이죠. 제가 경험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두 번 경험해서 한 번 경험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뿐인 곧 어떻게 보면 죽음에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생명의 출발이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길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받아들일 때 조금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앞에 인정하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야곱의 마지막 생은 어떤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곧 선물 같은 것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을 자녀들에게 일깨워주고 또 죽어서도 가나안 땅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50장에 보면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하자 장래 애식, 장래 의식이 거행되는데 굉장히 장엄하고 장대하고 화려하게 곧 장래 애식이 치러집니다. 장래 의식 절차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면 임종하자 요셉이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죠. 요셉이 의사에게 명해서 시신의 향 재료를 넣어서 40일간 미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썩지 않게 하죠.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고해서 가나안 장지에 안장하도록 청원하지요. 허락을 받고 애굽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과 함께 장지까지 떠나지요. 그리고 마지막 막벨라 굴에 묵고 7일간 애곡하는 것으로 장례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의사에게 의원에게 명해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미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미라. 당시의 미라는 왕족에게만, 특권층인 왕족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왕이나 왕족들만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곱이 애굽에서 왕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왕에게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애곡 기간이 70일이잖아요. 이 70일은 모두 70일 애곡한다면 살 수가 있겠어요? 애굽의 왕의 장례 기간이 72일이었습니다. 72일. 그런데 야곱의 장례 기간 70일이니까 특별한 예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미라를 만드는데 40일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시신을 미라로 만든 유일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야곱과 요셉뿐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도 성경에 미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야곱과 요셉만 미라로 만들었다. 특별한 대접을 애굽에서 받았다.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40일간 미라로 만들고 또 30일을 더 애곡하게 해서 야곱의 애곡 기간 70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곡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통 죽으면 애곡하는 기간이 보통 7일이었습니다. 7일.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10절에 보세요. 10절. 7일 동안 애곡했다. 10절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를 위하여 요단강 막벨라 굴에 도착해서 7일 동안 애곡했다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스라엘 민족의 누가 세상을 뜨면 애곡하는 기간이에요. 사울왕이나 이런 왕이 세상을 떴을 때 보통 한 달 애곡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장사를 지낸 거예요. 우리는 며칠장 합니까, 보통? 3일장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5일장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7일도 우리에게는 길지요. 그런데 야곱은 70일을 장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매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고센 땅을 출발하죠. 왕의 허락을 받고 출발합니다. 이 장지로 떠나는 길에 애굽의 왕의 신하들 또 원로들이 동행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왕의 신하들, 원로들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인들이 호위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선조들의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7일간 통곡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로 하고 있지만 수억 마일이에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을 하니까 거리가 정확히 얼마나 된지는 모르는데 수억 마일이란 말이에요. 수십일 걸렸을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답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우리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가면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어떤 상징으로 써져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말은 요셉의 일행들이 동쪽 요단 동편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갔다는 의미인데 일반적인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여행하는 경로가 이렇다고 그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땅 보면 그 나일강의 끝을 그 평야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나일강 삼각주라고 그래요. 흔히 나일강 삼각주, 초생달 지역 신학으로는 막 이렇게 배우고 막 지도를 그리고 그러거든요. 거기를 지나서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동쪽이나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곧 가나안 여행하는 일반적인 통로예요. 그런데 야곱의 장래 여행의 그 길을 보면 애굽에서 시내산 반도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를 거쳐서 사해 동쪽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코스를 택한 이유가 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코스를 택한 이유는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통로예요.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밟았던 경로다라는 거예요. 곧 야곱의 죽음은 후세들의 출애굽의 경로를 미리 곧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으로 너희들은,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출애굽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곧 장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곱이 살았을 때보다 죽음을 통해서 더 큰 교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수많은 사람에게 이 시신을 뭐 들고 또는 뭐 수레에 메고 또 말에 싣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 수억 마일리 길을 떠났을 때 그 수고로움, 번거로움 이것까지 감수하면서 가나안 땅에 내 묻혀달라, 막벨라굴에 묻혀달라.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화장해가지고 그냥 유골함 하나 가지고 갔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는 미라를 만들었으니까 미라를 이동을 해서 시신을 이동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언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착할 곳이 애굽이 아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한 사실을 곧 야곱이 죽음을 통해서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고향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갈 땅은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죠. 곧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애굽일 수 있어요. 고센 땅일 수 있단 말이죠. 신앙인은 영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이 신앙인의 걸음이다.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인의 길은 출애굽에서 향 가나안인 거죠. 우리가 비록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살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고센 땅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지만 마지막 종착역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곧 가나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쪽에서 완결된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완성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 순교를 당하면 사자의 밥이 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앙인의 길은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영원히 정착할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를 따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비록 애굽에 있지만 가나안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유혹들,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육의 창고를 계속 짓는다고 해서 내 육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가나안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본향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꼭 확신하고 믿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육의 한계가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영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야곱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육의 종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나라로 가야 될 유한한 생을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가나안으로 갈 믿음의 준비를 이 땅에서 하게 하옵소서.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이 유한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루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야곱이 죽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될 민족이고 후손임을 깨우쳤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들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주의 안개를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통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